여러분 이번 주 신앙생활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잘 하셨나요?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그러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삶, 또 뭐 사람 누구를 대하거나 또 뭐 심지어 밥을 짓거나 학교에 가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그러면 보통은 이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는 예배하고, 그 외에도 뭐 새벽 예배를 오신다든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다든지 구제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모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힘들 때, 한 6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의 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일상생활이 좀 흐트러지고 내 삶이 좀 이렇게 좀 잘 되는 일도 없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붙잡으면 다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이 이제 또 교회에서나 또 믿음의 식구들과의 생활이나 관계가 흐트러지고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생활까지도 걷잡을 수 없이 막 이렇게 막 무너져 내려가는, 다시 어디선가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데 잘 쉽게 다 주워 담기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신앙생활을 참 잘 하고 계셨습니까? 어디선가 삐끗하거나 무너져 내리는 구석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영역들, 물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생활이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습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시간들이 있죠. 예배, 금식, 기도, 선교, 전도 등등. 이러한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아멘 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죠. 그죠? 이 구절을 잘 보면 참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 같아요. 다른 비슷한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다른 구절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정확하게 누가 이 질문을 했는지는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누가에 따르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논쟁, 지금부터 있게 될 이 논쟁에 관한 말씀이 누구네 집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막 세리였는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제자 되기로 했던 사람 누구요? 레위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레위가 세리로서의 삶을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마치 그 옛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쟁기를 꺾어버리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고 엘리야를 쫓았던 것처럼, 아마 그 자신의 그 사제를 탁 털어서 이제 자기와 같이 살던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나눠서 잔치 딱 벌이고, 이제 오늘부터 난 예수님의 제자야 이러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그날입니다. 그날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쫙쫙 찾아와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죄인들이 아마 자리를 이제 그 잔치가 다 끝났나 보죠. 그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의인이 온 것은 환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 온 것이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의인이고 여기 같이 밥 먹는 얘들이 죄인이야, 이런 차원의 의미라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들, 그래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여 참된 구세주 앞에 나온 그들은 내가 이제부터 할 모든 사역, 희년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받아 누릴 만한 효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괄호하고 너희들은, 그죠? 너희라고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 자리에 먹고 마실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을 받아 가지기에도 너희들은 부족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대로 오늘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예수님, 우리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이 당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33절을 읽으면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다른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다 금식과 기도를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시네요. 이게 그냥 아무런 뜻없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 같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깎아내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어떤 경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일종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양식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금식, 구제, 기도, 이 세 가지를 이 유대인들은 항상 하면서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중에 최고가 금식이었어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방식의 금식을 했었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쩌다 자기 일에 문제가 있으면 금식을 하긴 했습니다. 특히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바대로는 금식과 기도를 했다 그러죠. 그냥 단순히 금식하면서 내 살 빠져야 되는데 금식 한번 해볼까, 이런 뜻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오늘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니 나는 죽었어 하고 금식해버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좀 센 문제가 있으면 3일, 더 센 문제가 있으면 일주일 있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3주간 금식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금식을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급한 일이 있으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례화시켜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이틀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얼굴 딱 보면 말랐을까요? 살쪘을까요? 바싹 말라 있어요. 일주일에 여러분 이틀 굶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한 죄인인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1회 중에 이틀을 금식하였으며, 이런 얘기를 하죠. 정례화됐어요, 아예. 그런데다가 이 유대민족들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The Days of Atonement라고 해서 속죄일이라고 있죠. 그날은 온 민족이 한꺼번에 다 같이 금식합니다. 그날뿐만이 아니라 어떤 날은 3일 동안 금식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금식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던 날이 있죠. 예루살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성전 무너진 걸 보며 울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3일씩 기도하기도 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은요.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을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거룩함을 어필한다는 이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내가 일주일에 이틀을 내가 금식했습니다. 주여 나를 어여삐 봐주옵소서. 이런 뜻이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요, 일종의 중보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을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어떻게 금식 다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도 이 사람들은 금식이라는 걸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더 폭넓게 이 바리새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금식을 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죄가 많아서,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중에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죄를 짓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율법에 비추어서 단 하나의 죄를 짓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뭐냐면, 저 죄인이 죄를 짓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보다 사실 더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새 시대의 사람으로 그려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이 전달하고 있는 바는 이 옛날 시대와 새 시대의 중간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보다 금식을 더 자주 했답니다. 더 철저하게. 왜냐하면 요한이 항상 거룩을 외쳤잖아요. 너희는 깨끗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저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이틀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 3일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금식의 의도가 뭐예요? 단순히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민족의 죄를 없이 하고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을 향한 질문 속에, 예수님, 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경건하다고 말하고 뭐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하면서 뭐 새 시대를 이끌고 올 것 같이 그런 그룹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당신들의 경건이 저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들은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금식까지 해가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당신들은 지금 보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있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라면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이 변화의 사건을 아주 먹고 마시는 일로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는 어떤 뜻으로 들렸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도넛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뭐 도넛 장사 뭐 어렵습니까? 소자본으로 손기술만 좀, 애들 이렇게 도넛 만들고 저 플레이도로 만드는 기술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배우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소리를 도넛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억장이 무너지죠. 지금 자기는 밤새 지금 그렇잖아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애써가며 하는 일인데,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도넛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밤새 빚은 도넛을 가지고 성도들 좀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고 들고 왔는데, 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드시면서 이 집 도넛은 뭐가 좀 찰지고 뭐 이렇게 설탕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이런 이제 왜 이렇게 퍽퍽하냐 그러고 그러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 안 갖고 오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그죠?
그런 소리는 그냥 철없는 사람들 소리라 생각하시고 많이 갖고 오셔서 많이 나누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목사도 똑같거든요. 왜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냐면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님 뭐 일주일에 하루 일하시고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저는 아니 이거 설교 한번 준비하려고 설교 한번 하려고 제가 처음에 설교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한 1년치 설교를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모아놨어요. 이만한 그 바인더 철에다가. 왜냐면 한 열 몇 시간을 그냥 어떤 날은 잠도 못 자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막 성경 분해하고 생각하고 적용 생각하고 막 그래가지고 해서 설교했는데 성도님들이 줘라. 그러면 설교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결국에는 또 이제 쌓아놓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책으로 내야지 이러면서. 제가 다시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런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들 똑같지 않나요? 어머니들 이렇게 하루 종일 애들하고 치닥거리하고 싸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남들 보면 티도 안 나는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어지러져 있는 거 보면은 아니 하루 종일 생각해봐. 밥은 밥솥이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애들은 밖에 나가서 놀다 오는데 아니 집에서 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러면 기분이 확 상하죠. 당장 이혼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고작 먹고 마시는 일이군요. 이건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일종의 폄하와 핀잔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참 놀라운 것은 그런 비난을 받고 그런 마음이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가르치는 기회로 바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마저도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 34절과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면서 오늘 예수님 자신이 이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현재의 일을 설명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하는, 또는 요한의 제자들이 했다고 하는 그런 류의 금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먼저 보시면 혼인잔치 손님들을 신랑이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좀 뭔가 질문 자체가 뭔가 말이 안 맞아 보여요, 그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결혼식의 그 문화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미국 문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결혼식에서 어떤 결혼식을 할 때 그 신랑 또는 신부가 결혼식을 하지만 신랑 신부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신랑 신부 친구들이 이렇게 쫙 서 있죠. 예. 같이 이렇게 그죠? 서 있으면서 그 결혼식 자리를 빛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혼인잔치 손님들,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랑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신랑이 무슨 아들이 있겠어요? 근데 신랑의 아들들이란 신랑 친구들을 말하는데 그냥 초대 손님으로 와서 앉아있는 손님이 아니라 그 결혼식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레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잔치를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와 결혼하고 있어요? 레위와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즉 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바로 이것은 나와 신랑과 다른 한 죄인과의 결혼식과 같은 것이며, 그 옆에 함께 앉아있는 이 죄인들은 그냥 들러리로 와 있는
들러리가 같은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손님으로 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혼인잔치를 빛내주는 증인으로서의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늘 이런 시간에 밥 굶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밥 굶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잘 먹어야죠. 아니, 이때는 그냥 잘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잘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은. 그렇죠. 예. 이날 잔치해야 되는데 무슨 금식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 우리의 신앙 행습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의미 세 가지를 일단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을 대표로 예를 들면 금식의 의미가 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슬퍼하는 것이냐? 금식이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고 있는 새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사건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것이 금식의 의미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죄로 죽었던 자들이 이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그 영적인 복을 받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 결혼식에 참여한 것인데 여기에 금식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건과 금식, 예를 들면 어떤 상실과 죽음으로서의 의미하는 금식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는 금식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이 밝혀 설명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렇다고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식은 언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라 그랬어요. 가장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그 며칠들을 말할 수 있죠. 그날에는 금식해라. 신랑을 잃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뭐하러 금식하느냐. 그런 의미의 금식은 할 필요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그때 금식해라 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때가 그러면 그때만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때만일까요? 곰곰이 여기서 조금 더 이 문장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곧 오늘 교회의 시대를 가리켜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가셨어요. 물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가 있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가 계신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금식할 때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의 금식이겠습니까? 내 죄를, 내 의의를 드러내는, 나의 거룩함을 증명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오늘 나의 모든 신앙생활, 예배와 금식과 기도, 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이 마치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금식해. 맨날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문제 있으면 금식해.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금식해서 죄를 끊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요? 그럼 금식하면 되죠.
금식이 죄를 끊어내는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내려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금식 자체에 또 다른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금식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금식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덧붙여 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금식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속으로 싹 드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를 더 얘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 쓰여진 이 비유는 금세 뭔가 빡 와닿죠. 예수님은 천재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말을 딱 하니까 금세 와닿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될 것 같으세요? 뭔가 와닿긴 와닿는데 새 옷 조각에서 천을 떼내가지고 헌 옷에다가 기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새 옷을 입고 한번 빨면 어떻게 되죠? 티셔츠 같은 거 꽉 쪼그라들죠. 세탁기 특히 건조기 한번 돌리면 내가 어제 산 옷이 아닌 것 같아 이럴 정도로 작아져요. 2000년 전이니 어떻겠습니까? 새 옷 조각을 헌 옷 조각에 붙이면 안 맞아요. 이미 뜯어내는 것 자체가 새 옷 조각에서 헌 옷을 깁기 위해서 새 옷 조각에서 옷 조각을 떼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세계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한국말로 번역하다가 여기 조금 흐트러지는 바람에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헬라어로 새것, 새로움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네오스 그리고 카이노스. 네오스하고 카이노스 두 개 다 새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다 오늘 비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스라고 하는 새 것과 카이노스라는 새 것이 달라요. 같은 새 것인데 다른 새 것이에요. 이 네오스라는 새 것은 뭐냐면 완전히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새 것인 것. 카이노스는 뭐냐면 헌 것인데 새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네오스는요 완전히 처음부터 새 것이에요. 그래서 네오스라는 단어 속에는 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이제 막 젊음을 쫙 발휘하면서 쫙 살아가는 아이들, 프레시하죠. 새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헌 것이 되잖아요. 헌 것이 되는데 헌 것의 헌자는 팔라이오스입니다. 또 쓸 거예요. 근데 이 헌 것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네. 요때는 카이노스예요. 완전히 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 것으로 덧입혀진, 그래서 헌 건데 새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카이노스. 야, 이해하셨어요.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카이노스예요. 원래 처음부터 새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음으로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노스예요. 그 다음에 헌 것에 해당하는 말이 팔라이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팔라이오스는 뭐냐면 이것은 헌 것, 오래된 것이긴 한데 어떤 오래된 것이냐면 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오래된 것이에요. 이 정도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 새 옷에서
헌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이 말에서 여기서 새 옷 조각의 새는 카이노스예요. 그 다음에 헌 옷, 여기 헌자는 팔라이오스예요. 새 옷은 뭔가요? 새 옷인데, 새 옷 조각인데 카이노스라는 새 옷이라는 뭐냐면요, 앞에서 말한 바대로 같은 금식인데, 헌 것이잖아요, 그죠? 같은 금식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의미의 금식, 기도, 이러한 것들을 카이노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했던 기도는 가짜 기도요, 새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유대인들은 이미 뭐 아침에 하는 기도, 점심에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뭐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끝나고 하는 기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와 같지 않은 새로운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알려주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완전 기도는 기도인데 새로운 기도예요. 금식은 금식인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죄인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저 죄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따위의 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사람이 하는 새로운 의미의 금식들을 너희는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금식은 너희들이 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이나 또 저 유대 침례 요한이 하는 그런 헌 옷 조각과는 다른 거야. 그런 것하고는 어울리지를 않아. 차원이 달라라는 의미에서 헌 옷이라 그래요. 지금 침례 요한이나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하는 그 금식, 그 신앙 행습을 왜 헌 옷이라 그러냐면요, 이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는 방식의 금식은 매우 오래된, 옛날부터 있었던, 지겹도록 반복되어 오는 방식의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금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 이게 뭐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을 숨기고자 또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에 대하여 근심한 나머지 고작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냥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는 정도의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조악한 것들이냐,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래된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 그런 것 결국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 자기의 오히려 경건을, 극단적인 경건을 함으로써 도리어 자기의 죄를 가려버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그 죄를 가리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 금식했던 거, 그걸 말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이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내고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금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매우 안타깝지만 자주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에서는 주로 대기업들이 이런 일을 하죠.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수주 받아서 일하는 다른 회사들에게 부당 거래해 가면서 자기들의 죄와 잘못, 그런 것을 숨기기 위해 대기업들이 뭐해요? 고아원에 지원하고
장학금 사업하고, CF에는 또 하나의 가족 뭐 이러면서 당신들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막 CF로 선전하고,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그런 멋있고 매우 거룩해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썩어져 문드러져가는 죄를 숨겨버리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금식,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회개들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사회 가운데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달게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로 찾아와 목사님 나 세례 주세요, 나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면서 세례 받으면서 간증하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스도님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잘 안 쓰는데 벌써 티가 팍팍 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에 뭐 이러면서 울면서. 그거 오래된 거야.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치부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야. 그런 식의 회개, 그런 식의 금식은 인정해 줄 수 없어.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금식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어떤 구제가, 여러분의 선교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여기에 이 정도만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비유를 합니다. 이전의 비유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았나 보죠. 또 비유를 드십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과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교회에서 나 장로네, 나 집사네 이러면서 술 팔고 마약 팔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그냥 수억 헌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 아무리 당신 너 이런 자라고 얘기해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또 이야기를 해요. 오늘 모습, 지금의 이 37절과 38절은 좀 더 다른 차원이에요. 앞에 36절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네오스는 어떤 거요?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운 거. 카이노스는 외의 것인데 새로 된 거. 그죠? 팔라이오스는 오래된 헌것, 이것이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할 때 이 새 포도주는 네오스예요. 카이노스가 아니에요. 앞에는 카이노스였죠. 근데 37절에는 네오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떤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인의 뭐 신앙 행습이 아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새 것을 말하겠죠. 그죠?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여기 부대가 뭡니까? 이 양 가죽 같은 걸로 만든 이 용기죠. 일종의 그릇. 지금은 뭐 그릇이 다 쇠나 도자기가 되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걸로 그릇을 썼겠죠. 베두인족,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그런 걸로 그 그릇을 썼겠죠. 그런데 그 가죽들이 오래된 가죽이라면 이미 얇고 부식될 대로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 이제 막 처음 딴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발효가 돼서 팽창하니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는 새 헝겊을 헌 옷에 기우면 이거 새 헝겊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 선에서 예수님이 말을 끝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37절 38절에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포도주는 쏟아져 버리고, 그 새 포도주는 쏟아져 버리고 가죽 부대는 아예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 어떤 것을 그 헌 것에다가 집어넣으면 새 것도 다 망쳐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말해요. 새 포도주의 새는 네오스예요. 그런데 새 부대의 새는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은 카이노스의 부대, 즉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이게 뭔 뜻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여기서 좀 새로운 해석을 제안합니다. 여기 부대라고 쓰여져 있는 아스코스라는 단어는요, 가족 부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아스코스와 흔히 혼용하여 쓰일 수 있는 세큐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릇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그릇 그러면 뭘 얘기해요? 신앙 행습을 얘기해요? 아니면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어디에요? 질그릇에. 여기 질그릇이 세큐오스예요. 질그릇은 뭘 얘기해요? 이제 거듭나 새로 지어진 새 사람, 새 피조물을 질그릇 말하잖아요. 근데 그 질그릇은 그냥 다른 그릇과 달라서 그 그릇 안에 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진리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갈라요, 여러분? 알곡이나 쭉정이나 똑같이 그냥 쭉정인데, 알곡은 그 속에 생명을 담고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어요. 그죠? 같은 그릇인데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 있고 진리가 없는 쭉정이 같은 그릇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질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로마서 9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여기도 그릇이 뭐예요? 민족 또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뜻은 뭐겠습니까? 새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한 새 생명, 새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력은 어디다 담겨 있어야 돼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헌 것이나 새 것이 된 그들 안에 담겨 있어야 하지. 너희가 누구겠어요? 이제 바리새인과 또 그 제자들, 그죠? 너희같이 여전히 오래된 행습을 쫓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지 못하는 너희 헌 그릇들 안에는 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 이 새 그릇 안에는, 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서 그들이 깨어질 때 뭐가 드러나요? 진리가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지만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너희들이 깨져봐야 그냥 깨진 거지. 쭉정이는 불면 날아가지, 알곡은 깨면 그 안에 씨가 나오는 거야. 그거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변화된 인간형,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비슷한 구절에서는 여기서 비유가 끝납니다. 그런데 누가는 한 구절을 더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5장 39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예수님이 역시 술은 오래된 게 좋아, 1930년산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무렴, 그죠? 그런 게 아니고,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묵은 거, 오래된 거, 헌 거 좋아한다. 너희같이
그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경건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금식, 그런 기도, 말이 좋아서 남을 위해 하는 기도지, 그 기도함으로 내가 저렇게 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내 병 낫겠지,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돈 많이 벌겠지 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그 오래된 습관들에 따른 사람들은 안 바뀌더라. 그 얘기예요. 니네 잘 안 바뀌어.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인 것 같기도 해요. 잘 안 바뀌어. 마치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 행습이 이 바리새인들의 것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말이죠. 이게 큰일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면 뭔가 변하려면 부분적으로 조금 찔끔 변해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헌 옷은 그냥 완전히 새 옷을 만들어야지 그거 새 가죽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 의도가 예수님의 비유 속엔 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날 우리 또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밝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다가 타락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삼신할머니, 그 태도에서 삼신할머니를 예수로 바꿨을 뿐이지 똑같아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뭐가 축복이에요? 돈 버는 게 축복이고, 승진하는 게 복이고, 밟고 올라가는 게 복이고, 아이들에게도 뭘 가르쳐요? 1등 해라, 학교에서 잘해라, 공부해서 남 줘라. 이게 말이 좋아서 공부해서 남 줘라지요. 1등 해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공부해서 남 줄 테니 꼭 1등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만 바꿨을 뿐이지. 그것이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태도라면 큰 날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면 내가 복을 받아서 내 문제가 해결받겠지.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이유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이 올드예요. 이게 옛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여러분은 그 찬양을 듣는 분들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한 분 관객으로 두고 오직 그분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진실을 짜내어 그분을 위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퍼포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의 퍼포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퍼포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때로 힘들 수도 있고 때로 내 삶이 고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찬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오늘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그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찬양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이 찬양이 때로는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내 인생에서 좀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데, 내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만족이라고 할 수 하는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맞습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조성자이시고 내 창조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여 드리는 것이 찬양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여기서 하는 설교는요, 강의가 아니에요. 강연이 아니에요.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설교를, 내 목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우리 교회 성도 더 많이 늘어서 나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역시 예배의 하나라면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됨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선포되고, 그래서 병든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나를 치네가 아니라, 좋습니다, 나를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썩어져 문드러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양을 칼로 점여내듯이, 그 살점을 점여내듯이 내 죄를 벗어내는 것이 피 흘리는 고통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고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 2시간 기도했으니, 주여 내가 이만큼 기도의 분량을 채웠으니 오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은사 주셔서 내가 이 은사를 통해 한번 흥해 보겠습니다예요? 기도가 무슨 묘양산에서 10년, 지리산에서 20년 수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얘가 가서 나쁜 친구 안 만나게 해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겠어요? 그놈이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 두들겨 패면 어떡할 건데요? 주여, 오늘 우리 아이가 시험을 치는데 안 떨리게 시험 답안지가 잘 보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떨리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시험이 템테이션이 되지 않도록 정의롭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이 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알아 도리어 다른 아이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녀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금식이요, 기도고, 예배고, 찬양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쭤봤던 질문 다시 드리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신앙생활 어떠셨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것은 내가 돈 벌고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위하여,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도는 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가고 그분이 오늘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오늘 내가 그분의 생명력을 얻고 오늘 내가 그 내 죄의 모습들이 그분 안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대화와 실제적인 삶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생각을 엽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놓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나의 죄가 씻겨짐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